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말씀은 감옥에 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자,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바로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 사람은 죽어도 돼, 죽어 마땅해 하면서 빨리 돌 던져서 죽게 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하는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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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참 달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서 말이 깜짝 놀라서 끽 쓰게 됐어요. 자, 그때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강한 빛 때문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서 이때 눈이 안 보여서 어 3일 동안이나 눈이 안 보이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보이게 하고 아나니아가 저 안디옥 교회 가서 훈련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복음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친구했던 이 바울은 이제 전도자, 목사님이 돼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복음만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때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여행?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구브로를 갔다가 뺑 돌아서 전도 여행을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누구랑 갔냐면 신라랑 같이 갔어요. 가면서 이제는 가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세워놨던 제자들이 잘 지내나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았나 복음이 희미해진 제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말씀을 더 전해서 굳건히 서도록 하자 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돌기로 했어요. 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복음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고 갔어요. 자, 이때 배를 타고 가는데 세계 최초로 배를 타고 선교를 하러 가는 그 일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자, 이제 가자. 마게도냐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간다 하면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이때 갈 때 누구랑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었어요.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목사님의 말을 따르게 했대요. 그래서 이때 이 루디아가 바울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가요. 해가고 초청해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아주 부자 산업인이었던 거예요. 이곳에 루디아는 자기 가족과 친척과 일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게 했어요. 바울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 이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점치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이 점치는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바울 목사님은 이 여자, 점치는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는 많은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여자에게 바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맞아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자는 다시는 점을 칠 수 없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엄청 화가 났어요. 여정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엄청 화가 났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돈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 여자가 아프던지 그 여자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점만 잘 치고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물질 중심의 이 사람들이 자기 이제 돈이 안 벌어져. 돈을 안 갖다 줘.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끌고 가라. 그래갖고 거기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 바울과 실라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어. 이 사람이 우리 동네를 아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바울 목사님에게 아주 거짓말로 바울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관리인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을 되게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딱 모아가지고 이런 보고를 했더니 거짓말인데도 이 관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는데 이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방이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동네라고 했어요. 조용한 동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옆에 성으로 전달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명령했어요.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채찍에 맞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도 바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매를 맞고 어디에 갔어요? 맞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이렇게 발도 꽁꽁 묶고 손도 꽁꽁 묶어 놨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이 여론에 속지 않았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도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알고 속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바울 목사님은 속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감옥에서 뭐 했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고 착고가 발에 묶었던 게 풀리고 손에 묶었던 것도 풀렸어. 그리고 감옥 문도 열렸어요. 자, 이때 간수장이 이것을 보고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불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어.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할 때 바울 목사님이 그만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 여기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 간수장에게 복음 전한 적 없어요. 이 간수장은 이미 바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간수장은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네 가족들 모두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25 응답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장을 만날 수 없었어요. 간수장 가족도 만날 수 없었어요. 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바울 목사님은 여론에 속지 않고 감옥에 가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25 응답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여론에 속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은 감옥에나 또 기도처에 가다가 회당에 가다가 언제 어디서나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전도자, 선교사예요. 복음만 말하고 복음 이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게도냐 지방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왜 첫 성이라고 했냐면 가장 큰 도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을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가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영적인 세계만 알면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부르셨어요. 우리 랩런트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 여기에 우리는 속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랩런트들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면 이 행복을 주변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정시 예배하면서 정시 기도하고 포럼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록할 수 없으면 엄마들한테 포럼한 내용 기록해달라고 해서 작품을 남기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속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된 이 세상에 우리 랩런트들은 거짓된 여론에 속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25 응답을 누릴 랩런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고 바로 내가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랩런트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못된 말에 속지 않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